오늘의 이야기 누군가 당신을 피하고 거절하고 상처 주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복수도 애원도 아닙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후회라는 감정은 당신이 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크게 말한다는 것. 이것은 관계를 회피하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진실입니다.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막상 가까워지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 한때는 그토록 갈망했던 관계로부터 스스로 숨고 물러서고 도망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의 본능은 그들을 뒤쫓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설명하고 싶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고 내 사랑이 진짜이니 놓치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맞는 말을 한다면, 내 진심을 한 번만 더 쏟아낸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당신이 건네는 모든 말은 그들의 도피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애원은 그들이 더 멀리 달아날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관계를 구할 것이라 믿었던 당신의 간절함이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회피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애쓰는 그 지치는 순환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의 힘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침묵은 오히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가장 높은 경지의 자기 존중입니다. 나의 가치는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온전합니다. 이 무언의 선언은 회피하는 사람이 서 있던 땅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제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숙이고 애원하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침묵이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침묵은 분노보다 깊이 배입니다. 분노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말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애원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처럼 남아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침묵은 회피하는 사람을 그들의 생각, 죄책감, 그리고 후회와 함께 홀로 남겨둡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경주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고요함은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거울이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초래한 고통, 낭비해버린 사랑, 저버린 충실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회피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이 그들이 끝없이 고갈시킬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들의 타고난 권리가 아니며 당신의 존재가 선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한때 당신이 쫓았다면
이제는 그들이 궁금해합니다. 한때 당신이 애원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공허함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 공허함 속에서 당신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침묵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조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대해달라고 애원하며 내주었던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침묵은 말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을 치유합니다. 폭풍과 당신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명료함이 피어나고 자존감이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고 당신이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당신이 그들을 위해 싸울 때, 당신이 그들의 차가움을 당신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 때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 속에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목소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재라는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진실, 즉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실이 바로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됩니다. 침묵은 자기 가치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묶어두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위해 연기하거나 존중을 구걸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사람이 당신의 말의 부재를 느끼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추격을 대체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후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회피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애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을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함, 당신의 자제력, 추격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 그것이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즉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아낄지라도 깊은 내면에서 침묵은 그들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놓아준 것이 잘못이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때로 가장 소리가 큰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을 때, 당신의 사랑과 노력과 용서를 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고 항상 기다릴 것이며 친밀함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언제나 부드럽게 감싸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없고 당신의 헌신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는 존재가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재는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의 세상을 채우지 않을 때,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했던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가까움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들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떠났을 때
당신의 침묵이 현실이 되었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닐 때,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공허함 속에 앉아 있도록 강요합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당신의 존재에서는 도망칠 수 있지만 당신의 부재에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재 속에서 깨달음이 자라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간과했던 모든 사소한 것들이 갑자기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웃음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 칩니다. 한때 뿌리쳤던 온기는 이제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불꽃처럼 느껴집니다.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던 안정감은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서 그들은 마침내 그 가치를 보게 됩니다. 존재는 편안하지만 부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당신의 가치는 증폭됩니다. 당신의 소중함은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현실에 있을 때보다 기억 속에서 더 큰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재의 힘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사람에게 부재는 진실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였는지뿐만 아니라 당신을 가졌을 때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배신한 충성심, 간과했던 친절함, 산산조각낸 안도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사랑을 피했을지 몰라도 당신이 떠났을 때 그 사랑의 메아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후회와 씨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후회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부재는 또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끝없는 순환에서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방어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멀어질 때 당신은 존엄성을 되찾습니다. 사랑은 쫓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당신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이 멀리 있을 때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단지 그들을 위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치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편안하도록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재의 침묵은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잊히지 않는 기억을 남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남긴 공백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갔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는지 자문합니다. 그리고 답없는 각각의 질문은 그들의 자존심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부재는 더 이상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잡을 용기가 없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청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공백을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부재는 당신이 존재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끊임없는 상기제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게 하는 현실이 됩니다. 그들의 선택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 공허함 속에서, 그 견딜 수 없는 부재 속에서 회피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토록 열심히 도망치려 했던 교훈을 배웁니다. 당신의 존재는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니었고 한번 사라지고 나면 어떤 후회로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회피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보기 드문 종류의 힘을 가집니다. 싸우려는 본능은 거의 자동적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물러서고 피하고 당신을 밀어낼 때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 머물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논쟁하고 싶고 당신이 주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항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힘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가치는 결코 그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싸우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이 당신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은 욕망보다 더 크다는 조용한 진실을 선언합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종종 당신이 싸울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절망, 당신의 눈물, 그들이 당신을 밀어낼 때조차도 더 가까이 붙잡으려는 당신의 시도를 예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해지고 있고 가치 있으며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보류하면서도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싸우기를 거부할 때, 당신이 다가서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거짓된 통제감을 벗겨냅니다. 그들은 홀로 남겨져 당신이 그들이 항상 할 것이라고 믿었던 일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이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쫓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배신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제력에 있습니다. 어떤 논쟁보다 당신의 침묵이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잡고 싶어 아플 때조차도 놓아줄 용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거절보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회피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 없이 도망치고 책임감 없이 물러서고 저항 없이 상처 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과 마주 앉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 당신의 논쟁, 당신의 애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직면할 것이 자신의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야기한 상처와 그들의 선택의 현실을 되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후회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하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격당하고 용서받고 애원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싸움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노출됩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직면하여 자신을 버리지 않고 얼마나 굳건히 설 수 있는지로 측정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신성한 것, 즉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켰던 것보다 더 큰 충성심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회피를 위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위한 시험장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있든 없든 온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즉시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힘은 그들을 흔듭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당신이 싸우지 않았는지,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 왜 애원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당신이 이제 당신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 어쩌면 당신이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속삭입니다. 자존심이 그들을 침묵하게 할지라도 후회의 씨앗은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한 당신의 모습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부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당신이 끝없이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으로 당신을 대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존엄성만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특히 물러서고 무시하고 버리는 회피형 사람일 때 당신 안에 자연스러운 불꽃은 정의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느꼈던 것을 느끼기를, 그들이 야기한 고통의 무게를 알기를, 당신을 의심하게 만든 모든 순간을 후회하기를 원합니다. 복수에 대한 그 욕망은 점수를 동등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타오릅니다. 하지만 복수는 환상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러뜨린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을 묶어두고 그들이 남긴 상처에 당신을 얽매이게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존엄성입니다. 그들이 하늘 위로 올라서서 그들의 행동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정입니다. 복수는 외부를 향합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데 집착합니다. 하지만 존엄성은 내부를 향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격, 당신의 가치, 보복보다 자존감을 선택하는 조용한 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당신의 분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먹고 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신경 쓴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존엄성은 그 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당신이 복수 대신 존엄성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의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위해 서기 시작합니다. 존엄성은 시끄럽지 않지만 복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메아리칩니다. 존엄성은 당신 안에서 영원한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것은 회피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은 그들의 수준으로 무너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개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사랑으로 그들을 쫓았던 것처럼 분노로 그들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고요하고 기반이 단단하며 손댈 수 없는 상태로 서 있습니다. 그 조용한 힘은 어떤 폭발보다도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책임에서 도망칩니다. 그들은 갈등을 숨기고 친밀함을 피하며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이 복수로 대응할 때 당신은 사실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그들의 행동 대신 당신의 반응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존엄성을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을 자기 자신과 마주보게 남겨둡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도,
소음도, 지적할 싸움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 당신의 자제력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죄책감이 스며들고 그들의 선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존엄성은 또한 당신을 보호합니다. 복수는 당신의 에너지, 생각, 평화를 소모합니다. 상처를 더 오래 피 흘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존엄성은 치유합니다. 그것은 힘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격하되기를 거부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존엄성은 종종 회피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후회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로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수를 하려는 당신의 시도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실에서 숨어있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으로 자신을 지키는 당신의 이미지를 지울 수 없습니다. 존엄성은 잊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들이 잃어버린 사랑과 과소평가했던 힘을 상기시킵니다. 복수는 그들을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존엄성은 그들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복수는 전쟁을 시작하지만 존엄성은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끝냅니다. 결국 회피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은 존엄성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파괴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당신의 강인함이 그들의 나약함을 드러낼 때 찾아옵니다. 회피하는 사람에게서 뉘우침을 이끌어내기에 말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울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수천 개의 메시지를 쓸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들이 쌓은 벽을 뚫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시하는 데 능숙하고 묵살하는 데 능숙하며 거리가 힘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강인함, 진정한 내면의 힘은 그들이 도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함은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도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강인함은 비명을 지를 수 있을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강인함은 매달릴 수 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강인함은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때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강인함은 회피하는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 즉 그들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당신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믿으며 당신이 그들 없이는 설 수 없다고 믿으며 당신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 속에서 당당히 설 때, 쫓지 않고 당신의 자리를 지킬 때 당신은 그 환상을 해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을 보고 그것은 그들 자신의 회피의 취약성에 빛을 비춥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그들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나약함은 당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과는 항상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두려움, 수치심과 씨름합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머물렀어야 할 때 도망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인함은 오래 머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억은 더 무거워집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순간들을 되감기 시작하고 왜 당신이 쫓아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당신의 강인함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의 증거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죄책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자라납니다. 사과는 당신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강인함이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옵니다. 이 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얕거나 빠르거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찰에서 당신의 용기와 그들의 두려움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대조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한 사람, 주저함으로 사랑하는 동안 용기로 사랑했던 사람을 밀어냈다는 잊히지 않는 진실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과는 당신의 보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보상입니다. 사과는 단지 강인함이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긴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그 말을 하든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던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그들의 나약함을 드러냈고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아하게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해결을 갈망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더 열심히 싸우면 어쩌면 그들이 돌아와서 부서진 것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당신을 쫓는 순환에 가둡니다. 하지만 치유는 쫓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옵니다. 당신이 잡을 것이 아닌 것을 놓아줄 때 옵니다. 쓴맛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지고 떠날 때 옵니다. 쫓는 것은 희망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지만 두려움에 의해서도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대체될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당신을 이미 거리를 선택한 사람을 위해 싸우게 만듭니다. 우아하게 떠나는 것은 힘의 행위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주어져야 할 것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를 설득하느라 지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치유를 그들의 귀환에 대한 희망에 묶어두지 않겠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당신의 힘의 시작입니다. 우아하게 떠나는 것은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의 가면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당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아함은 통제된 힘입니다. 혼돈에 직면한 자제력입니다. 쓴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그 우아함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어떤 분노보다 더 날카롭게 회피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머뭅니다. 치유는 당신의 부재의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그들에게 주었던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받아달라고 애원했던 바로 그 사랑이 당신 자신의 성장에 쏟아붓는 사랑이 됩니다. 그들을 떠나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 자신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치유는 꽃을 피웁니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표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마침표가 됩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사랑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입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우아하게 떠나는 순간이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가장 깊이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가 있던 곳에서 침묵을 듣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삶을 채웠던 곳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이 후회로 메아리치는 응답이 되게 하십시오. 침묵은 패턴을 깹니다. 침묵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항복도 아닙니다. 침묵은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술입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당신의 추격, 당신의 눈물, 매달리려는 당신의 시도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그것은 말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성찰을 강요하고 성찰은 후회를 강요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의 회피가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 주의를 춤추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의 벽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드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말없이 떠나고 그 걸음 속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침묵은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회피의 대가를 가르칩니다. 부재의 무게를 가르칩니다. 사랑이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진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설득하느라 지치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은 진짜였고 내 존재는 선물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면 내 침묵이 나의 대답이 될 것이다. 후회는 당신이 남긴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을 기억할 때마다 자랍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그들의 두려움의 공허함과 비교할 때마다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닿을 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됩니다. 침묵을 당신의 응답으로 삼는 것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싸움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진술은 당신이 소리내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의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서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